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내팽겨치시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던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깨닫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여. 여기서 목자들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양떼를 이끌지 못하니 그 양떼들을 흩어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잘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은
자기 욕망에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죠. 뭐 성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욕망을 채우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욕망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욕망을 크게 이룬 사람을 다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성공의 기준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기 사명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욕망이 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세상의 성공이 부럽지 않아요. 그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사명을 살아가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사명이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네 가지로 불러요. 뭐 같은 말인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란 뜻입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게 사명인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자라고 할 때 욥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밝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갔죠. 근데 여러분 그곳이 과연 밝은 곳이었느냐? 아니잖아요.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연합한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잖아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야, 이곳이 사실은 보기에는 밝지만 그 실체는 어둠이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어둠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떤 곳으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것이, 물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목적은 내가 지금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비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찬양을 제일 잘하는 거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음악을 잘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목적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냥 그건 애들 수준에서 계속 열심히 찬양만 부르는 그 찬양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찬양 들었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찬양 들었어. 찬양 불렀어. 그것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럴 거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좋은 음향기기 성국에 설치해 놓고 그냥 그거 틀어놓고 계시면 되지. 뭐 굳이 우리가 라이브가 좋으셔가지고 우리의 찬양 들으시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여러분 그분의 그 음악의 수준에 여러분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다 그분 보시기에 다 음치예요. 네, 그게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삶을 통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네. 네. 그것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근데 이 빛은 그 빛입니다. 그 빛입니다. 그 빛. 네.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은 발광체가 아니고요. 반사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죠. 그게 아담이 속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조금 먹으면 내가 스스로 빛난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욕망이죠. 근데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내 욕망을 성취하면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본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유일한 빛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네가 네 욕망을 성공해서 발광체로 살아가는 빛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빛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삶, 성공하는 인생이 뭐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빛들로 살아가는 것. 어두운 세상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요. 여러분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어둡습니까?
다 자기들 욕망의 빛으로 이렇게 빛나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욕망으로 가득 찬 롯의 눈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빛나는 도시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으면 세상이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이 부럽고, 그래서 그게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 그 사명을 다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고난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의 삶은 중상이에요. 중상.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경상이 아니고 중상이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 네. 자, 그 중상을 입었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내던져서 내가 중상을 입었는데 그 고난을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명을 살지 못해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니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내가 이 고난을 잘 겪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사명을 다시 살게 되었으면 그 고난을 잘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살지 못하면 그 고난을 통과한 점수는 0점입니다. 고생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명이 선명해지고 그 사명을 사는 삶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살지 못하면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살리려고 중상을 입히시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중상을 입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23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의지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명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깨우치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수많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사명을 살아라, 사명을 살아라.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다. 사명을 살아라.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거듭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계속 그렇게 깨우치시고 계속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셨으면 그래도 좀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사명을 살아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던져서 중상을 입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23절에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두면 다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면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욕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타락함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새 생명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빨리 이 장막을 벗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타락한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습관적으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둬도 하나님이 저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다 이성적으로 깨닫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명을 깨닫을 수도 없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는 욕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가만히 두면 우리는 사명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설사 그 사명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중상을 입도록 내던지시는데 그게 징계이어야지 진노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진노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심판은 뭐냐면 내가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징계예요.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그게 너희 사명이야. 그걸 너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면 된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지금 사명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심판이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그 언약에 순종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징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심판이 그 언약이 파기되는, 예? 그 언약이 파기되는 진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이 모든 여러분 그 고난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건 여러분 단지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 안 해.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막 이렇게 꾸짖고 또 징계하고 그래요. 막 공부 안 할 때 부모하고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학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책 사라고 그러니까 책도 안 사고 그거 가지고 엉뚱한 거 사고, 학원도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서로 불편하니까 우리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가 좋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그게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내가 기도 안 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내가 예배 자주 빠지다가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그게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 사명의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할 때 그 좌우로 치우치는 바른 길을 가라. 그 바른 길을 가면 네가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른 길이 뭐예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할 때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잖아요.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보시는 이유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살지 않으면 곁길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명입니다. 사명. 지금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안에서 찾고 기도로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한테 구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살아갈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뭐예요? 사명이 아닌 게 다 욕심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잘 받은 거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징계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진노가 될 수 있어요. 진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진노는 누구한테 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들이에요. 아수르,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의 역할을 다 하면, 끝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받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징계가 돼서 징계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징계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죠? 내가 사람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사명을 깨닫게 하려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징계할 때 그 징계를 잘 받아서 내가 사명을 깨닫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자꾸 어떤 사건하고 싸우려고, 자꾸 어떤 환경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러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명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다 헛수고한 거예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네. 내가 그 징계를 잘 받아서 사명을 깨달으면 그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은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런 세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막 얼마나 여러분 일을 박박하겠어요. 블레셋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그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블레셋을 미워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서 그에게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면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를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을 많이 당하면 우리 안에 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환경이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분노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뭐 손해보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든 사건이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그 분노의 감정들을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다 거기에 분노를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네. 내가 여러분 분노를 쏟는, 아니 내가 블레셋의 분노를 쏟아봐야, 바벨론의 분노를 쏟아봐야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바벨론 그럼 내가 몇 명이나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깔끔하게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우리가 엉뚱한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직 나는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우리는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고난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우리가 얻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고난인 거죠. 내가 사명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사명을 살아갈 시간은 정해졌어요.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시간이 늘어나요. 시간은 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 사명을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의 삶의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내 감정을 엉뚱한 데 소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타는 가슴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을 위한 충성스러운 열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국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삶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쓸모없는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연약하오니 사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